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10월 7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며 열방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열방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찬 코올리션 캘리포니아 기독교 연합의 한인 대표인 세라킴 씨는 이번 대선은 미국의 다가올 미래, 적어도 50년에서 100년을 좌우할 중요한 가치관을 선택하는 특별한 대통령 선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미국의 대선은 미국이 하나님을 계속 배도하고 인본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성서적인 가치관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인지, 가치관의 치열한 영적 전쟁 한판이 이번 미국 대선이 될 거란 겁니다. 지금 미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현 대통령과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강력히 밀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희한하게도 모두 반기독교적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을 어게인스트하는 반성경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영적인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달린 선거입니다. 특별히 이번 미국 대선은 중요한 3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는데, 많은 이슈 가운데서도 중요한 3가지 이슈, 어떤 것을 미국이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장래가 밝아지든지 아니면 어두워지든지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프로초이스냐 프로라이프냐. 여러분, 프로초이스와 프로라이프, 여러분, 프로초이스가 뭡니까? 소위 선택권 우선론자를 말합니다. 프로초이스. 이 프로초이스란 말은 내가 임신한 그 아이, 그 임신해서 이제 아이를 낳든지 아이를 낳지 않아 낙태시키든지 그 모든 건 임신한 그 여성, 그 사람의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이를 지워버리는 낙태를 할 수 있다. 이게 소위 프로초이스입니다. 낙태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프로초이스지요. 그 다음에 프로라이프란 말은 생명권 우선론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유유아를 막론하고 생명인 태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인 태아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이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에 첫 번째가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부모에 의해서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고 미성숙하여 낙태를 하는 경험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이번엔 미국의 대선이 이런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프로초이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프로라이프를 선택할 것이냐, 낙태 찬성 반대,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 세임 섹스 메리지, 이것이냐 아니면 프로 트래디셔널 메리지냐. 넘겨주세요. 동성애와 동성결혼,
동성애 교육을 지지하는 소위 프로 세임 섹스 메리지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결혼이라는 건 일남일녀,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전통적인 결혼관을 취할 것이냐. 이미 이것은 여러분에게 많이 제가 아마 설교를 한 줄 압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습니까? 당연하게 후자인데,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얘야, 결혼이라는 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냐, 아니면 아무나 하면 되는 거냐?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금방 물어보게 되면 대답이 나오는 해답 아닙니까? 근데 요즘 어린아이도 아닌 어른들이 롱 앤서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성경이 말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듯이 일남일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데,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나? 아무나 둘이 만나서 살면 거기에 동성이면 어떠냐? 동성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그 휴먼 라이트, 인권이라는 걸 이유로 해서 그럴듯하게 호소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이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마귀의 속삭임이요, 마귀의 이론과 철학인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듯이 한 사람의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동성애자들이 외쳐대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에요. 동성애는 과거 소돔 고모라나 로마가 망했던 가정 파괴, 성문란의 주범으로 오늘의 미국의 가정을 깨뜨리고 미국이 급속도로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바로 이 동성 결혼입니다. 동성애하는 나라는 급속도로 디클라인 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이 좋아서 왔고 미국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미국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친이슬람법으로 프로-릴리전, 샤리알로 혹은 프로-크리스찬 프리덤, for family, school, 그 다음에 life. 친이슬람으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슬람이 미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걸 반대해야 되느냐? 당연히 후자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슬람은 정치 속에, 사회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학교 교육에까지 깊이 정착을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미국에는 모스코가 세워지는 숫자가 몇 배로 급증했고 이슬람의 샤리아법을 미국의 헌법에 집어넣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가 벌써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미 볼티모어뿐 아니라 알칸사스에 있는 리틀락의 The Islam Center for Human Excellence라는 곳이 만들어지면서 모스코 학교 등 이슬람 문화 센터를 세우고자 모슬렘 리더들이 미국 정부에 계속 서명서를 내고 있고 정치가들에게 물질로 돕고 있고 현 정부의 자유파들은 이슬람을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슬람에 그렇게 무서운 9.11 테러를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비행기로 테러를 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핵미사일로 테러할지 누가 합니까? 만일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이 합법적으로 미국의 헌법과 앞으로 장차 합쳐진다면 서서히 기독교 종교의 자유는 사라지게 되고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나이제리아 국민들처럼 나라가 이슬람화가 되면서 결국은 테러의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주당은 80%에서 90%가 낙태, 동성결혼, 친이슬람을 찬성하고 법적으로 그걸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은 70%에서 80%가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결혼 반대하고 친이슬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은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시대를 바로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해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가치관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한 번도 미국의 대통령으로 오늘 제가 말한 세 가지의 반기독교적이고 비도덕적인 걸 한꺼번에 찬성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낙태를 지지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지하고 미국 역사상 재임 시절 가장 많은 동성결혼을 7주에서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는 친이슬람주의로 교회를 나간다고 말하지만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상이 없는 것을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11 테러 사건이 있었던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바로 옆에 그라운드 제로 모스코를 짓도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9.11 때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큰 공헌을 했던 팀 브라운이라는 소방수는 이 9.11 테러 당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바로 옆에 그라운드 제로 모스코를 짓는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서명을 수없이 올렸고 시민들도 수많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을 올렸지만은 친이슬람 정책을 펴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에 의해서 묵살을 당하고 모스코를 짓는 법안은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미트 롬니의 대통령 후보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몰몬이라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몰몬교는 제가 이 주보에도 실었지만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몰몬경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계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몰몬이라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태 반대, 동성결혼 반대, 이슬람 반대라고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당은 70%에서 80%가 크리스찬으로 전통 보수파로 대부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사기 시대처럼 여러분 잠잠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지내도록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몰라서 그냥 지나가고 알아도 그냥 지나갑시다. 나랑 상관없으니 무관심하게 지나가기를 사탄은 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과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탄의 전략은 아주 작은 것을 사회 속에 큰 덩치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하는 동성애자들은 사실 미국에서 2%에서 3%밖에 안 되는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로는 게임도 안 되는 숫자인데 매우 적지만은 목소리는
수천 배, 수만 배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여러분 라비하고 있어요. 마치 고양이 새끼가 확성기에다가 대고 우니까 호랑이가 우는 소리로 들리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지금 미국을 서서히 뒤바꾸고 있어요. 이 배후에는 이를 허옇게 드러내고 웃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 그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와 미국의 복음적인 크리스찬과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고 이번 대선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미국의 대선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한 세 가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알려주고 인식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문제인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선 때까지 한 끼씩 금식하며 이사야 58장에서 61장을 읽으면서 회개운동, 대각성 부운동이 이 미국에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미국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번 대선은 미국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치관 영적 전쟁의 한판 싸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실만 여러분에게 소개할 뿐입니다. 미국에 사는 복음적인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CCC 김중훈 목사의 말처럼 이 미국에도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루속히 이 미국에 다시 찾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미국이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데이빗 왓슨이라는 사람은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쓴 디사이플십이라는 책은 그 제자 훈련 교재로 제가 사용을 많이 해봤는데 거기 보게 되면 데이빗 왓슨은 이 대학생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의식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가 제자 의식이에요. 디사이플 스피릿입니다. 두 번째가 공동체 의식, 커뮤니티 스피릿. 세 번째가 선교 의식입니다. 미션 스피릿. 내가 그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과거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제자로 불렀다는 이 제자의식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요. 제자들이 부름받았지만 자기 혼자 부름받았습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에 같이 부름받았어요. 내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른 제자들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내 혼자 예수 믿습니까? 이 나성서북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리고 봉사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공동체 의식은 다른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동체 안에 준 사람들은 전부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준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세 번째는 선교의식입니다. 잃어버려진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 우리는 이 로스앤젤레스라는 이 로컬에 살면서도 여러분 미국을 훨씬 넘어서 저 글로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 로컬에 살면서도 글로벌적인 안목을 가지고 글로벌적인 안목을 가지면서도 이 로컬을 볼 줄 알아야 돼. 목회하는 목사는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사건과 사물을 판단합니다. 부분만 보게 되면 실패하기 쉬워요. 실수하기 쉬워요.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면서도 부분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여러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잃어버린 많은 로컬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 저 땅끝 열방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그의 좁은 가슴에 전 세계를 여러분 줄여서 자기 가슴 속에 품고 다니는 세계를 품는 선교의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성숙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바로 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선교의식이지요. 그 사람이 선교의식이 없다는 건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자신의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숙해지면 점점 이타주의로 자꾸 이웃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해 나아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이웃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저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열방이 죽게 돌아오도록 세계를 가슴에 품는 선교식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을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유대인들이 아닌 젠타일, 저 이방 사람들 열방에 대한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10절 보게 되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열방의 복음화, 열방의 제자화. 예. 우리의 삶의 비전은 열방의 복음화, 열방의 제자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살지만은 로스앤젤레스에 살지만은 항상 우리의 눈은 열방을 바라보고 열방의 복음화와 제자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어쨌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이 세상은 복음적인 기독교는 전 세계 복음화, 이슬람은 전 세계 이슬람화, 복음주의 기독교는 서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이슬람은 동쪽을 향하여 전 세계를 이슬람화시키려고 두 영적인 세력이 충돌을 하는데 이것이 종말론적인 영적 전쟁 아닙니까? 현재 이슬람 선교사가 여러분 세계에 한 몇만 명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 선교사는 180만의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를 회교권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2035년에 전 세계를 회교화시키겠다. 한국도 회교권 아시아 국가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3만 5천 명이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자기의 생명을 알라를 위해 내던질 지하드 요원들이 수없이 많다 그럽니다. 알라를 위해 생명 바칠 지하드 요원들이 얼마나 모래알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28만 5,250명의 선교사와
18만 명의 단기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전체에 비하면 아직도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지요. 오늘 여기 바울의 선교관이 뭡니까? 열방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여러분 선교의 중심 메시지는 가는 곳마다 열방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은 다 쇠잔하고 약해지고 변하고 사라질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증거했어요. 바울의 선교는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누구를 잘 살게 해준다든지, 가난하니까 부하게 해주겠다, 병들었으니까 고쳐주겠다,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나라를 찾아주겠다, 이런 소시올로지컬한 니드, 폴리틱한 니드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 멕시코 같은데 물건도 갖다주고 옷도 갖다주고 먹을 것도 갖다주고 하지만은 거기서 끝나게 되면 선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예수만이 구주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말에 나타난 메시아로서 이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은 한치 양보도 안 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영국의 한 의사의 환자 중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하루하루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하루는 신문을 읽는 중에 매일 신문에 연재되는 기사 중에 자기와 똑같은 불치의 병을 앓고 죽어가는 한 여주인공에 대한 소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왜? 자기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흥미를 가지고 그 신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소설 여주인공의 삶에 자기의 소망을 걸고는 매일매일 신문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 이 소설의 여주인공과 자기 자신을 거의 동일화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녀를 돌보는 의사는 이걸 알고는 이 소설의 작가를 찾아가서는 이 소녀가 얼마나 당신이 쓴 그 소설을 읽고 있는데 똑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해주면서, 소설이 어떻게 나중에 끝이 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이 끝에 가서는 죽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의사는 소설 작가에게 끝을 변경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자기가 돌보는 이 소녀는 소망과 확신이 필요한데 결론을 좋게 끝맺어 달라고 애원했어요. 결국 작가는 의사의 말대로 소설의 주인공이 죽지 않고 다시 소생하는 것으로 소설의 끝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을 읽고 있던 이 어린 소녀도 소설의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고는 난치병에서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어디서 힘이 쏟는지 기적적으로 다시 회생하여 살아나게 됐다는 실제적인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나성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은 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사람들, 또한 절망의 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힘이 바로 이 소망에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를 이 소망의 힘으로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할 때에 얼마나 좌절이 많습니까? 내가 왜 이 미국에 왔던가? 여러분, 그러나 미국에 살면서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었던 형제, 친구, 친척도 다 변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 많았던 돈 은행에 수십만 불 디파짓 했는데 한번 비즈니스 잘못하자 그냥 여러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도 믿지 말고 돈도 믿지 말고 어떤 인간적인 뭘 의존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방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미국과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열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종말에 나타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란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이 세계는 주님의 재림의 전초적인 현상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암흑기에 놓여 있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판을 치고 있고 동성연애, 동성결혼, 고치지 못할 희귀한 병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리수같이 하루아침에 남자가 여자로 둔갑해서 결혼에 사는 트랜스젠더가 많이 생기게 되고 오존층은 파괴되고 바다의 수위는 자꾸 올라오고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지진과 홍수와 각종 자연재해와 재앙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과연 이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징조를 보면서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구원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입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자에게 성령의 권능과 불로 인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주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상한 심령과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힐러, 치유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 여러분 바로 재림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상급을 주기 위해 오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이제 마지막 찬양